작가 이철환 씨가 쓴 반성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시대는 인간에게 많은 아픔과 또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매일 우리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금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엄청난 질병과 실패, 수많은 아픔, 상처들과 싸우면서 힘든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활짝 열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또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 언니가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 그 제사장 집안에서 늙음하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에요. 귀한 집안에서 정말 귀하게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장성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평안하지도 못했고 평탄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장성한 후에는 안락한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몸에는 낙타 털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또 메뚜기를 잡아먹고 가끔 눈에 띄는 석청, 즉 야생꿀을 따먹으며 살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회개의 복음을 외치다가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너무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사실 세례 요한의 일생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가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동생이 그냥 있는데 제수씨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왕의 행동을 부도덕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것이 괘씸죄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것이죠. 그 후에 세례 요한은 간교한 왕비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진 채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토록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역사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잡혀 옥에 갇힌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은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제 막을 내리는 시점이에요. 구약은 문이 닫혀버리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 신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미묘하고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 역사의 전환점에서 사탄은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례 요한을 무너뜨려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무효화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막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을 내보겠다고 지금 사탄이 덤벼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손상을 입히겠다고 지금 사탄이 설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서로의 제자들로 하여금 분란을 일으키게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송인규 교수가 쓴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지구상에서 인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유일한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 바로 여우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도 여우가 숨어 있는데 무려 3마리의 여우가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여우가 뭘까요? 하나는 야망의 여우, 그리고 질투의 여우, 또 하나는 경쟁의 여우입니다. 야망, 질투, 경쟁이라는 3마리 여우가 우리 내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 한 마리만 있어도 포도원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여우 3마리가 내 속에서 함께 날뛰고 있으니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야망, 질투, 경쟁의 여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 3마리 여우를 끄집어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의 제자들도 다 분열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최고의 강점, 전매 특허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를 가지고 지금 요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요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당시 요한만이 행하고 있었던 특별한 요한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까지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당시 타락한 시대를 질타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억눌린 백성들의 가슴을 후련케 했던 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심장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갈릴리 주민들의 심금을 울렸고 기득권 세력들의 양심을 마구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고 민중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선포하신 메시지도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례를 예수님도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유사해 보이는 두 사람을 놓고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누구 세례가 진짜냐? 더 나아가서 누가 도대체 진짜냐? 이런 문제를 두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판이 어떻게 났을까요?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가득 찬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자,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은근히 부하를 돋굽니다. 불난 마음밭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 스승 요한의 시대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 메시지도 세례도 너희들은 원형 오리지널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지금 몰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때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세례는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특허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선생님은 예수를 높이고 그를 증거해 주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조리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선배로 말한다면 선생님이 선배가 아닙니까? 사역을 해도 뭐 좀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엄연히 영역 침범입니다. 선생님, 무슨 조치라도 취하셔야 하지요. 항의 방문이라도 하셔야 하지요. 아니, 근본도 없어 보이는 저 예수에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의 마음을 막 충동질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 그것은 사탄의 충동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탄의 충동질인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낙심이 될 때, 또 시험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던 때는 혹 없으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달려가면 은근히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와 경쟁 심리에 사로잡혀서 요한의 마음을 막 뒤흔들고 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이 지금까지 행한 설교, 베푼 세례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세례를 베푼 것도 힘 있는 복음을 선포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뿐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인물입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결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주님의 사역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인해 몹시도 분해하고 흥분하는 제자들 앞에서 전혀 분해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심을 다해 감당했다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섭섭함 따위는 인간적 가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하지 않는가? 나는 이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일 뿐이다.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신부였습니다. 이제 신랑이 그 신부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단지 세례 요한은 이 신랑을 맞이하라고 외치는 그저 광야의 소리였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천 년을 살아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신랑을 만나고 복된 천국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친구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잠시 분한 마음으로 철없이 흥분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모든 흥분을 가라앉히는 충격적인 선언을 보게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30절을 보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끊임없이 자신이 흥해 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빌려 복을 받고 신앙의 힘을 빌려 소원 성취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높여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단지 자기가 흥해보기 위해서 예수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쇠하여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를 빛낸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온 사람들, 인류의 가슴속에 깊은 진한 감동을 남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은 인생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리라.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쇠함으로 너희를 흥하게 하리라. 오 주님, 우리를 위해 그토록 쇠하여 지셨는데 우리는 내가 흥하기만을 몸부림쳐 왔습니다. 내 자존심만을 늘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 쇠하여 지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님만 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욕망 앞에서, 또 가슴 속에 타오르는 정욕의 불길 앞에서, 또 오늘도 나를 속이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